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놋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놋이더라.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자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 즉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부살엘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들과 함께 성막을 건설하고 성막에 물품을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단과 관련된 물품을 만드는데요. 이는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놋 물두멍을 만드는데요. 이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9절에서 20절에 성막 뜰의 울타리를 만드는데 이는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제단을 제조하지요. 제단은 놋으로 만들었기에 놋제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단이기에 번제단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번제단은 땅 바로 위에 올리지 않고 흙을 일정 높이만큼 쌓아서 번제단을 놓습니다. 이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를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있으며 놋이 감싸고 있는 조각목이 타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경우 회복하는 제사를 드렸고 또한 언약 관계를 유지하며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화목제도 번제단에서 드렸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들 문을 지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먼저 죄사함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죄를 전가한 제물을 태워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8절은 물두멍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물두멍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는 물을 담아둔 것입니다. 또한 물두멍의 물로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몸을 씻기도 했고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이 물두멍의 물로 몸을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도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으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얼마나 정결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얻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하지요. 이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회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돕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문 앞에서 소위 허드렛 일을 하는 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사용하는 거울로 물두멍을 만듭니다.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지만 모든 성막의 비품이 그러하듯이 물두멍도 아주 중요한 물품입니다. 물두멍이 없으면 수족을 씻을 물이 없으며 수족을 씻지 못하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요. 물두멍은 정결 의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을 담아 놓는 중요한 성막의 물품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물품을 회막문에 수종두는 여인들이 가진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미약한 일을 감당하는 여인들이 쓰는 물건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은 하나도 귀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물건도 그러할진데 우리인들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인들 어떠하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지요. 10절에서 20절은 성막들의 울타리를 건설하는 내용입니다. 성막들의 크기는 동에서 서쪽으로 100규빗, 약 45m, 남쪽에서 북쪽으로 50규빗, 22.5m 정도가 됩니다. 오늘날 면적으로 따지면 1012제곱미터, 약 306평 정도 되지요. 성막의 크기는 41평 정도 되었고요. 오세택 목사님은 둘의 교회의 건물의 크기가 딱 성막 정도 크기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막들의 울타리는 성막을 보호하고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고요. 성막들 전체를 다 울타리로 쳤습니다. 여러분, 성막들 안은 어떠했을까요? 제사를 드리러 온 많은 백성들, 제물의 부정함과 정함을 판단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제물의 울음소리, 백성들이 교제하는 소리, 여러 가지 복잡하고 소란스러운 것이 성막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성막들에서 백성과 백성, 백성과 하나님의 교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성막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이지요. 제물을 죽여드리는 속죄가 일어나고요. 제물은 백성을 대신해서 죽고 죄 씻음을 받은 백성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성전 뜰 안은 언제나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장소입니다. 이런 성전 뜰은 울타리를 세우고 세마포로 둘렀습니다. 이 세마포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전 뜰은 마치 예수님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죽음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을 보고 있노라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의 백성이 얼마나 정결하고 성결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싫어하는 것보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컸기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이지요.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거룩하고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하지요. 이 제물을 성막들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온 제물을 제사장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고요. 흠이 없음이 판결되면 제사장은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백성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이지요. 이 절차가 끝나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습니다.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우물을 버립니다. 그 잡은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은 백성이 직접 잡은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며 또한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죄된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기 위함이겠지요. 이 희생제물이 되시고 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막과 제사를 묵상하고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새길 것은 우리의 죄의 악함과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